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시편 80편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이러한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아주 그때 당시에 이방 민족의 잔인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하는 역사의 장면을 바벨론이라는 정말 또 신기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귀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고통의 세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 이들이 거기서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을 낭독하면서 예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전염병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께 자기의 약함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슬픔에 대해서 상세히 탄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도는 절대로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고통을 당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니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아픔을 당하면 이러이러해서 아픔을 당합니다. 전염병이 걸러했으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오늘 왜 이 사람은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네들이 왜 이 고통을 당했는지, 왜 이 재난을 당했는지 그 원인을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오늘 시편 8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노하시나이까? 이들이 아픔과 고통과 전염,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하나님이 화만 푸신다면, 하나님이 미소만 지으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부모가 자기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을 때에 자꾸 아빠의 얼굴을, 엄마의 얼굴을 자기에게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엄마 아빠가 얼굴을 돌리는 후에 그 아가에게 미소를 지으고 나면 순전함과 같이 그 아이는 언제 자기가 잘못했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찡그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그만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여 웃으신다면 나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해의 첫 시간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본문 말씀 80편 19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19절에 이르기까지의 3번씩이나 거포 같은 말씀을 합니다. 3절에도 7절에도 19절에도 똑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나음을 얻겠나이다. 우리가 축복을 얻겠나이다. 저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대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그들은 노아를 향하여 비웃었습니다.
바다에도 만들지 아니하고 산에다가 만드니 참 웃기는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도 그 여리고성에 있는 자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도는 걸 보니까 저들이 정말 돌았구나 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에녹만이 뭐 잘난 척하냐, 믿음이 좋냐 하면서 사람들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세상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국리를 위해서 이 신년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감사하다고 교회 앞에 감사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무엇이 되겠느냐고 조롱이나 하고 조소를 보내고 손가락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분명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겁니까? 지난날의 선배 목회자들을 보다 오늘날의 후배 목사님들이 배움도 더 높습니다. 지식도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력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언어에 역시 세련되고 그들의 모든 기술과 방법과 어떤 프로그램의 테크닉은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완벽합니다. 길을 즐겁게 하는 데에 기가 막히게 탁월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진지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위엄 앞에서 모든 이들이 머리를 조아린 것처럼 하나님보다는 교회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움찔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어도 좋고 학력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을 구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배들은 무식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직 하나 예수만, 복음만 전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비난에 그들은 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축복받는 길은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축복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절대로 축복은 없습니다. 햇불 가족들이 저의 설교가 지난 이제 1년 동안에 어떨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중요하지,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귓가에 즐거운 소리를 많이 했지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어눌하고 여러분들이 따분하고 실증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그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에도 그랬지만 이 1년 동안에도 여러분,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기에 능력이 있는 척도 저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 박용환이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회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고 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저에 대해서 얘기했고 교회에 대해서 말했기에 2022년 첫 신년주일 주님 앞에 부탁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부탁한 하나님의 강청이 여러분의 강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망각합니다. 하지만 햇불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여러분들도 매일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사. 이 말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돌이키소서. 아니 이 밤을 지샐 때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잠들 때에도 주의 낯이 나를 보아 주옵소서. 우리는 입술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는 자들이, 그 거짓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강청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다른 이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구역질나게 산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치욕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을 때에 자기들이 고통을 당했고 질병이 왔고 아픔이 왔고 그 모든 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1편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햇불여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축복의 수단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아빠의 얼굴이 내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밝은 미소가 내 얼굴에 비춰질 때야 그 아가는 아빠를 보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주의 얼굴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직장에, 나의 삶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노의 얼굴이 보여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웃으신다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없어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있어도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게 하옵소서. 내 직장에, 내 학교에, 나의 삶터에,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불이 2022년 언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주의 발광체입니다. 주의 빛이 먼저 내게 임해야만 합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는데, 그의 얼굴의 광채는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채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이 기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2022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낮에는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밤에는 내 삶에 서리가 내려 힘들게 할지라도 선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자는 애굽의 한 복판에서도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미소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로 내 인생에 그늘 되게 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가 다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당신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리하면 내가 축복을 얻겠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2022년 첫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